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를 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권력의 투쟁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줄리어스 시저의 몸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갑자기 쓰러지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는 이 말이었습니다. 브루터스, 너마저도.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친구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이해해 줄 수가 있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원합니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좋을 때, 편안할 때는 꼭 불러야만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부르지 않아도 나타나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친구는 좋을 때,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좋은 친구가 내 옆에 남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외로울 때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는 좋은 친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친구이십니다. 좋은 친구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첫째로 좋은 친구는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 가정은 부모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로 이루어진 가정이었고요. 또 이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가정이요, 병든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조건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친구로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를 사귀고자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까?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저 사람도 돈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공부한 것만큼 저 사람도 공부했을까? 나와 수준이 맞을까? 우리는 누군가를 친구로 삼으려고 할 때에 먼저 조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좋은 친구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늘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결에 아이들에게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얘야, 공부 잘 못하는 친구와는 사귀지 말라. 혹은 저렇게 가난한 애들과는 사귀지 말어. 말은 못해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려고 해도 친구를 만들려고 해도 그만큼 우리는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리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다라고 하면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그 한센시병 환자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너같이 더러운 여자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여인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외치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이며 내 마음 가운데 한번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서는 내가 못났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내 옆에 계셔 주실 것이며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부담을 져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그 마을은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고 넓게는 유대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7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유대 마을로 가자. 우리가 다 같이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던 제자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방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대 마을로 갔을 때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곳에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베다니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담이 있지만, 그 베다니 마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부담을 가지면서 사귀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원하지만은 이 부담은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거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나는 그 친구와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담감을 가지고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예수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짐과 필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독일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전쟁터에서 그만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짐이 보니까 이 친구 필립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필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자 상관이 막 나무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필립을 찾겠다고 하느냐? 네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이미 필립은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짐은 몰래 진영을 빠져나가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오게 됩니다. 그러자 상관이 그 짐을 보자 이렇게 나무라게 됩니다. 것 봐라, 헛수고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짐은 상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상사님께서는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필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짐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줄 알았어.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좋은 친구는 이 부담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담을 지지 않는 사람은 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부담을 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든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힘든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산상을 오를 수가 있을까? 저것은 저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이야.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오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이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죄짐을, 부담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나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인 것이죠. 아내와 평화하고 남편과 평화하고 내 자녀들과 평화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평화한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잘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갈등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미움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상처를 주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난 짓을 해두고 내가 부족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고 내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이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부담을 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아프고요, 또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 늘 아픈 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육신의 병이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마음의 상처가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담을 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지만, 병원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내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아픈 마음이 낫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낫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이기에 내 못난 점, 내 부족한 점에 대해서 기꺼이 부담을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좋은 친구는 살리는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그뿐이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죽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면서 오늘 성경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잠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은혜와 축복이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진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내가 사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때,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할 때에 그 함께하는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웃음이 나올 때, 정말 내가 사는 것 같다. 성도들과 만났는데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면 사는 것 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 살맛 난다, 놀랍다, 귀하다, 이러한 것을 체험했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랬다가 살인하게 되고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고 도망자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게 되었을 때 항상 내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오고 귀한 것들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란 누구인가? 바로 친구에게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시는 아름다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없던 기적도 나오고요, 내 안에 있는 없던 기쁨도 나오고요, 내 안에 없던 용서하는 마음도 나오고요, 내 안에 없던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쥐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은 태생적으로 아주 경쟁심이 많았고 이기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형을 이긴다라고 한다면 형 속여도 돼요. 내 이익이 온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속여도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되고 또 그 고향을 떠나서 삼촌집에 갔지만 삼촌집에서도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오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형 에서가 지난날에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 불쾌감과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자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바꿨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지만 어떤 이름으로 바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야곱을 보면 인격면으로 봐도 성품면으로 봐도 이제까지 지나온 인생 여정을 봐도 그의 과거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하나도 안 돼요. 누가 이런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아들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잔치를 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들에게 져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랑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아들 앞에서 까당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가 넘어진 모습을 보고 막 크게 웃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겁니까? 힘이 없어서 져준 겁니까? 아들 기 살려주겠다고. 아들 기 살려주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고 또 져주신답니다. 나같이 죄짓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다가 죄짓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어요 하다가 죄짓고 그래도 또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벨도 없으신가 봐. 그러나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기려고 해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체면 때문에 이기려고 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면 거기에는 미움과 상처와 갈등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져주신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져주시고 져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틀렸고 네가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옳고 넌 틀렸다는 거예요. 동네 깡패도 자기는 옳대요. 네가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오르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오르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는 틀렸다, 네가 옳다. 져주심으로 나를 복된 사람 만들으셨고 져주심으로 나를 귀한 사람 만들으셨고 져주심으로 예수님이 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나와 함께하는 부담이 있지만 죄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얻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더 멋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영접하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져주는 자가 됩니다. 아내에게 져주고요. 남편에게 져주고요. 자식에게 져주고요. 이웃에게 져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좋은 친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분 우리가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의 결단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영원토록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